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쁠 때, 예수를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저가 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떨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대답으로 할 수 있을 때 뭘까라고 했더니 환상적인 삶이었습니다.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즐겁고 평화로웠어요. 그때는 평화의 노래가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환상적이며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려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찬송가에 나오는 어떻게 어린 아이가 이리와 함께 살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놀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건 비유적인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세상에도 등장할 수 없는 신비한 놀라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들을 나열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의 만화에 등장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 평화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또 즐거움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노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펼쳐져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풍경이에요.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니느웨의 성을 우리 바라보십시오. 그 성은 죄악으로 가득한 성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쟁하여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여서 자신의 전리품을 삼아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즐긴 그런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익이었어요. 그들이 사자였습니다. 그들이 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회개하며 영광에 올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원수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도망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서 오셨어요. 왜요? 니느웨의 성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었을 때 이리 같은 사람들, 사자 같은 사람들, 그런 무시무시했던 사람들, 전쟁에서는 그 살기가 등등하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두 나와 하나님께 눈물로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에 참석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옆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모두 다 아름다우십니까? 어때요? 아름다우십니까? 별 말씀이 아름답지 않나 봐. 응? 네, 아름다운 분도 있고 또 아름답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여기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름답지 못할 때도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수 믿었다면 지금의 저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또한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를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사자 같은 나를, 아니 어떤 면은 공 같은 나를, 아니 어린 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삼아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즐겁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내가 사자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때요? 예수를 앞에 넣으면 가정에서 사자 같은 사람, 아니 직장에서 진짜로 공 같은 사람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기쁨입니다. 평화의 노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노래가 있는 곳에, 그 판타지가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환상적인 그런 노래가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코이노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먹고 나누기.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주겠습니다. 우리가 또 코이노니아는 또한 성찬을 또한 드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네, 가나안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는 무조건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데 아기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네들이 갖다 주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랑 측에서는 어때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에 두고 즐거워해야 될 시간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갑자기 신랑을 불러놓고 이와 같이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내느냐? 너무 좋다.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혼인잔치의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함께 먹으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함께 공급해 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500명의 기적입니다. 4,000명을 먹으신 기적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한 소자를 그 예물을 가지고 축사한 후에 나누어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즐거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많이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온라인 예배만 중요시 여기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권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는 그곳에 있느니라. 맞아요. 그런데 또한 코이로니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코이로니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음식을 떼고 나누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성숙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셨을까요? 왜 가정을 천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가정에서 매일같이 좋습니까? 죽었습니까? 판타지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우리가 부부로 우리가 30년, 20년 사는 거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장로님 어때요? 30년 이상 우리가 사셨어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저는 우리가 부부가 우리 아내와 함께 부부로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죠. 기적이에요. 맞지 않는 사람과 살아요. 때로는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홈과 아내의 홈,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마모되어서 딱 알맞게 나의 마모된 것이 있어요. 그래도 딱 맞아요. 우리가 홈을 딱 판 것이에요. 블록 있잖아요. 블록을 딱 만들어 놓고 딱 맞는 블록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것입니다. 코이로니아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들 우리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서로들 의견을 나누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들 충돌할 때고 또한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맞지 않을까? 나와 다르니까.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대화가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 나가는 시간이 코이로니아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시간입니다. 성화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왜 주셨을까요? 성화되면서 더욱더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화될 때 서로 맞춰 나갈 때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지. 이것이 바로 그 가운데서 평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산에 풍성한 말씀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부에 손을 넣는 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거룩한 산의 모든 것에 해됨이 없는 물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감추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부족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쁜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걸쳐도 젠틀맨이에요. 미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성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메이커를 입는다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는 성화된 삶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보이는 게 얼굴에 빛이 나는 빛이. 여러분 빛이 나야 될 줄 믿어요. 얼굴에 우리 그림을 보면 어때요? 뒤에 후광이 있죠? 후광이 있어야 돼. 그 후광이 있는 게 정말 없느냐? 후광이 있어요, 진짜. 보이면.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분들은 후광이 있어요. 얼굴에 환해집니다.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덮었기 때문에 죄악된 것. 아니 내 부족한 것들 이미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딜까요? 약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딜까요? 아픈 사람, 내 몸이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겉은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한두 가지는 다 장애가 있어요. 사실 장애라는 말이 잘 맞지 않아요. 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 어때요? 보이는 것만 장애인이 된 것이죠. 우리 속은, 속도 우리는 장애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여러분 기쁨의 역사가